18세기 후반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린 한 놀라운 일이 발명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증기기관이 뭐죠? 증기가 뭡니까? 증기. 그렇죠. 물 끓일 때 나오는 수증기를 증기라고 합니다. 그죠? 물을 끓이니까 수증기가 즉 증기가 올라오고 그 증기 끝에다가 피스톤 즉 왔다 갔다 하는 기계를 설치하면은 그 증기에 따라서 일로 갔다 하면서 왕복 운동이 되고 그것을 약간 기계를 바꾸면 왕복 운동이 동글동글 돌아가는 회전 운동으로 바뀌기도 하고 하는 증기기관 자체가 왕복 운동과 회전 운동을 바탕으로 한 유명한 발명이 지금부터 25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 증기기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인류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은 그 전까지는 거의 모든 것을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인간의 손 플러스 기계까지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증기기관을 통해서 열차도 움직이게 되었고 그렇죠. 큰 배도 증기기관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었고 지금 현재 21세기에서 쓰는 전기에 만들어내는 것의 80%가 지금도 증기기관의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내니까 250년 전에 만들어진 증기기관은 대단한 인류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변화가 손으로 물건을 만들 때보다 약 2~3배 정도 증기기관을 사용한 기계로 만드니까 노동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혼자 애쓰고 요만큼인데 기계를 이용하고 증기기관을 이용하니까 이만큼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것을 즉 증기기관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사람 중심에서 기계 중심으로 처음 바뀌었다 해서 이것을 따라합시다. 제1차 산업혁명 시작. 산업혁명이라는 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것의 발단은 증기기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0년 간격으로 제2차 산업혁명, 제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제2차는 증기기관 플러스 전기를 통한 대량 생산. 다시 컴퓨터와 전기와 이런 것들을 통한 자동 생산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류는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물건들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었고 부자가 되었고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졌고 이제까지 가져보지 못했던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산업혁명 기계 중심으로 인간 중심이 바뀐 것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인간들이 풍요로운 것 넉넉한 것은 가지게 되었는데 반대로 삶의 여유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산업혁명 전의 사람들은 마음과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도 매우 어릴 적을 생각해 보면은 시골에 이사 갔을 때 가을밤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볕단 그죠? 뭡니까? 이게 쌀을 거두고 남은 단 이거 갖다가 이렇게 뭐 만듭니까? 네, 새끼줄도 꼬고 제가 어릴 때는 집신도 만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헛돈도 저는 초등학생까지는 고무신을 신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죠? 이렇게 집신도 만들고 새끼를 꽈서 넓게 크게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했다. 동네 사람들이 가을밤에 늦게까지 모여서 이러한 정다운 시간을 갖기도 하고 집집마다 시계가 없는 집도 많았기 때문에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졸리면 가서 자고 그런데 이런 농경 중심의 사회가 산업 중심 공장 중심, 기계 중심 사회로 바뀌어가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는 여유가 많이 없어지고 말았다.
더구나 인간의 삶, 우리의 삶이 정해진 시간, 규칙, 몇 시까지 출근, 기계가 몇 시부터 돌아가니까 기계에 맞춰서 사람이 협력,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기계나 시간과 규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했고, 그 결과 사람들은 점점 여유는 없어지고 쫓기고 스트레스, 이것저것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맞춰서 살아야 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여기 써진 것처럼 현대인들은 이러한 산업혁명과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해서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노인이든 젊은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린이든 초등학생이든 입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가랬다. 네. 피곤하다. 네. 하루 살아가면서 피곤해. 지가랬다 하는 말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처럼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 인간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매일 잠을 줍니까? 물론입니다. 쉬라고요. 물론 사랑하니까 쉬라고 하지만 여러분과 저가 기계입니까? 그렇죠? 기계가 아니라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주십니다. 더구나 그 주신 잠은 어떤 잠이냐? 잠언 3장 24절 시작. 네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물론입니다. 피곤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구나, 쉬라고 말씀하는구나 하고 딱 쉬어서 누우면은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뭔 잠이요? 달짝지근한 잠을. 혹시 불면증이나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오늘 밤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자한테 잠 주신댔고 순종하는 자에게 단잠 주신댔으니까 오늘 밤에는 달짝지근한 잠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서 깊은 잠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매일 인간은 뭐 해야 된다? 쉬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간은 매일 뭐 해야 된다? 쉬어야 된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도 네 아들도 딸도 그 다음에 누구도 남녀 종들도 가축도 심지어 너희 집에 머물고 있는 누구라도 손님이라도 그날은 일하지 말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쉬어라라는, 이른바 안식일이지요. 며칠에 한 번씩 쉬어야 된다? 물론 매일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더구나 일주일에 한 번씩은 푹 쉬어버려야 되고,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뜻이라는 말. 그뿐이 아닙니다. 레위기 25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일곱째 해에는, 3절에 보면은 6년 동안은 열심히 땅에다 심고 뿌리고 거두지만은 몇 년째는, 7년째에는 그 땅도 뭐 해야 되니까? 쉬어야 되니까, 그죠? 너는 밭에다가 씨를 뿌리거나 너희 포도원을 가꾸거나 하지 말고, 5절, 네가 거둔 후에 혹시 자라난 것이 있으면 그거 주장 확 가져가 버리지 말고 땅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놓으란 말이야. 땅도 곡식들이 그걸로 해야지 한 해 쉬어버리면은 윤택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열심히 일만 하려는 인간에게 첫째, 매일 쉬어야 된다. 둘째, 일주일에 한 번은 푹 쉬어야 된다. 셋째, 인간뿐만 아니라 모두 쉬어야 된다. 땅도 몇 년에 한 번씩은, 7년에 한 번씩은 쉬라. 이쯤 되면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중 뭐 하는 말이다? 쉬라는 말이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레위기 25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너는 7년씩 7번 안식년을 보내라. 그러면 몇 년 지난 겁니까? 이래? 7년씩 7번 안식년을 보냈으면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이 77은 뭡니까? 49년이죠. 그죠? 묻습니다. 49년째는 한 해 동안 푹 쉬는 안식년입니까? 일하는 해입니까? 계산이 안 되십니까? 다시 7년째 한 번씩 쉬라. 안식년이라. 그러면 49년째는 안식년이냐 아니냐를 물었습니다. 안식년 맞죠? 네. 즉 49년째는 너도 쉬고 뭐도 쉬고 땅도 쉬고 쉬어라 라고 해놓고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뭘 공포하라? 자유를. 레위기 25장 9절 앞에 보면은 요 50년째 해가 시작하는 날에 뭘 불라면은 나팔을 푸푸 불라 했습니다. 자, 올해는 50년째고 쉬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49년 뭐 했죠? 또 50년째 뭐라는 겁니까? 뭔 말입니까? 연달아 몇 년을 쉬어라? 쉬는 게 싫으신지 여러분들은 상당히 뭐 언제 먹고 삽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죠? 물론입니다. 7년 49년째도 쉬고 50년째는 또 쉬는데 그때 이름이 뭐냐? 희년이라.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표시하면 기쁘다. 요로꼬비 할 때 기쁠 희자에다가 토시할 때 연자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해다. 왜 기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해는 너희들이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도 살다 보면은 빚을 집니다. 그죠?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방법이 없으면 내가 빚 대신에 가서 그 집 가서 열심히 일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빚을 1억엔을 졌다라고 쳐봅시다. 그죠? 그러면 제가 1억엔을 갚을 정도로 가서 5년, 10년 동안 뭘 해야 돼요? 이 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빚을 졌으니까 배째 이게 맞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가서 뭐 해야 돼요? 일해서 갚아줘야 되는 거죠. 눈 뜨세요, 그죠? 그런데 50년째 한 번씩 뭔 년이 돌아온다고요? 아까 기쁘리 자 있잖아요. 무슨 년? 희년이라. 내가 이 집 가서 10년 동안 일해줘야 되는데 3년째 뭔 년이 왔어요? 희년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니네 집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나머지 7년은 다 없는 거고 너희 본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누구는 배 아프고? 도무는 사람 배 아프겠지,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그에게 손해를 채울 수 있도록 하실 것이며 이 어려운 사람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 그러니까 희년이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그 말이 10절이고 11절 그 50년째 해는 49년째는 안식년으로 쉬었어요, 그지요? 50년째 해는 너희의 뭔 년이니? 희년, 즉 일본말로 하면 요베르노토시입니다. 우리죠? 요베르노토시 우리가 자주 부르는 뭐냐? 에리아노히라고 하는 찬양 중에 요베르노토시라는 말이 그 말이 요 말인데 희년은 복된 해로서 희년에는 너희는 뭐 하지 말며 파종 즉 씨를 뿌리지 말며 그의 난 것도 뭐 하지 말며 거두지도 말고 포도도 뭐 하지 말라. 뭔 년하고 똑같아요? 안식년하고 똑같으죠? 그러니까 안식년을 2년 연달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다 굶어 죽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 48년째 47년째 넉넉히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죠. 그리고 쉬라 하셨겠죠. 물론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시작을 인간에게 있어서 쉼이라는 거, 산업혁명은 쉼을 많이 뺏어가서 일하는 기계로 인간을 만들어버려서 쉼, 안식, 여유가 없어졌다 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매일 잠을 주시면서 쉬라.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로 지키라.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으로 쉬라. 특히 50년에 한 번씩은 모든 걸 쉬라 라고 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삶에는 뭐가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분명합니다. 그날은 그 해는 쉬라.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쉬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힘을 모으기 위한 절약이며, 가끔의 휴식을 취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다? 지혜로운 인간이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몇 명이요? 12씩 짝꿍을 만들었습니다. 몇 그룹이 된 겁니까? 6그룹 된 거죠? 네, 보호도 하고 계시지 마시고 답을 하십시오. 그렇죠?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둘씩 짝꿍을 만들어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몇 그룹이 된 겁니까? 6그룹이 됐죠. 이곳저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마가복음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묶어서 보내시며 뭔 권능을 주셨다?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8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뭐 외에는 뭘 가져가지 말라? 양식, 배낭, 전대, 돈 이런 거 가져가지 말아라. 너가 복음을 위해서 살 때 내가 책임져 줄 거니까 대신 뭔 가져가라? 지팡이는 가져가라. 뱀도 많고 정갈도 많고 사자도 오니까, 특히 밤에 이동할 때는 안 보이니까, 요새처럼 전등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팡이는 필수였습니다. 지팡이는 가져가되 다른 건 전혀 가져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10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뭐하라? 유하라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했죠. 어느 마을에 들어갔어요. 전도하려고. 그죠? 자, 어느 집에서 영접했어요.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시면서 예수님을 전하세요. 들어갔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어요. 응답도 받았어요. 옆집에 큰 부자가 본 거예요. 아, 저분을 모시니까 응답이 일어나는구나. 우리 집에 이번에 침대 새로 샀습니다. 호창도 다 바꿨어요. 우리 집엔 더 드실 만한 음식이 많습니다. 일로 오세요 하면은 여기서 아리가또 고생하시다 사요나라 하고 이 집으로 가라 말라는 겁니까? 왜요? 그러니까 왜요? 네, 색 갖고 받아들이고 섬겼는데 시험 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색 갖고 모셔고 했는데 저기가 더 좋다고 부르고 가버리면은 남겨진 이 집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도자들이, 성도들이 여기가 더 좋아, 여기가 더 좋아 어떻게 해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선교사가 왔는데 목사님 그 교회보다 이쪽이 훨씬 낫습니다. 일로 가세요. 헤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빙자한 도둑놈이다 그 말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즉 하나님께서 있으라 한 곳에서 그 마을에서는 머물러 있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어느 곳에든지 너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나올 때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러다가 지옥을 가든 뭐하든 네가 책임질 게 아니다. 누가 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게 되니까 너는 발 털어버리고 너한테 책임 묻지 않는다 하고, 즉 우리는 열심히 전하는 것이지 건지든 말든 누가 하시는 겁니까? 낭망할 필요 없어요. 열심히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씩 몇 묶음한테? 6묶음한테 명령을 전했잖아요. 그죠? 제자들 12명이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흩어져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지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12절 여기 써진 걸로 시작. 제자들이 몇 명? 제발 좀 대답을 하십시오. 그죠? 몇 명? 예, 대답을 해야 예배 말씀 끝날 때까지 집중이 되십니다. 보또 앉아 계시면은 자꾸, 그죠? 6그룹 몇 명? 12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뭐하라 전파하고, 13절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뭐했다? 고쳤다. 제자들이 가서 열심히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열심히 한 거지요. 더구나 누가 했던 걸 자기도 했습니까? 예수님이 했던 걸 자기도 한 거예요. 막 귀신이 쫓아지, 병든 자가 막 우와 눈이 이때만해요 지금. 오늘 본문은 그 제자들이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께 다녔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아시겠죠? 자,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 전도사에게 힘쓰고 애쓴 12명의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이분들은 피곤했습니까? 안 피곤했습니까?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돌아왔는데 비행장에 수많은 인파가 와서 대한민국 니폰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다. 권사님 우승은 안 해봐서 모르지, 그렇죠? 안 피곤해. 왜? 아니 그냥 피곤하다가도 뭐요? 눈이 뻥. 막 카메라들이 빡빡 찍고 하면은 비행기 속에서 피곤한 거 다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시니 다 가시고 한 개도 안 힘들었습니다. 이번엔 누가 했기 때문에 골을 넣었습니다. 인터뷰 기자회견을 10시간 앉혀놓고 해도 어떻게 돼요? 웃습니다. 이게 뭐요? 인간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를 고치고 왔으니까 이들은 지금 그냥 달궈질 대로 달궈진 상태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군인들의 사기로 치면은 사기가 올라가지고 뭘 해더라도 명령만 내리소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에 보니까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12명입니다.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뭐하게 고하니?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노꼬라지니 한 개도 안 빠지고 예수님한테 탁 우리 마을에 가만히 있어 나도 얘기 좀 하자. 우리 마을에 자 이땐 시몬이 나도 좀 얘기하자.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자고 내일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안 피곤하니까 그냥 예수님 붙잡고 이게. 이 말은 제자들은 뭐했다? 안 피곤했다는 말. 흥분돼 있었어. 떠날 땐 두려웠지.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들은 전도 사역 중에 놀라운 일을 체험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고 병든 자도 낫게 했습니다. 어디 가든 사람들이 자기들을 영접했습니다. 제자들의 감격과 자신감은 하늘에 미쳤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은 체험을 한 제자들은 전혀 안 피곤했습니다. 둘째, 진짜로 안 피곤했을까요? 또 묻는 겁니다, 지금. 제가 첫 번째 대답은 실은 안 피곤했을 것이다. 둘째, 진짜로 안 피곤했느냐? 안 피곤했습니까? 피곤했습니까? 물론. 여기 써진 것처럼 사실은 육신도 마음도 피곤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사기가 올라 지금은 피곤함을 느끼지 못해 예수님께 자기들이 한 모든 것들을 전했지만은 실제로는 복음 전도 사역 중에 매우 긴장했을 겁니다. 어느 집을 가든 조심스러웠고 어떤 귀신을 쫓아내든 조심스러웠고 병든 자를 위해 손을 얹어 기도할 때도 낫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염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모든 건 그대로 마음의 부담이 되었을 것이고 지난 전도하며 다니는 내내 쉬지 않고 다녔을 것이고 물론 대접을 많이 받았겠지만 평소와 다른 삶이었으니까 실은
몸도 마음도 피곤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 짧게 네 가지 얘기하고 말씀 마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마음은 힘이 들지 않아도 시작. 육신을 위해 쉬어야 한다. 거꾸로 육신은 힘이 안 들어도 마음을 위해서 쉬어야 한다. 이쪽 육신은 힘이 안 들어도 이쪽 육신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든지 잘 되고 해서 한 개도 안 쉬고 싶을 정도로 피곤치 않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뭐 한 겁니까? 피곤한 겁니다.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못 느끼는 거지. 고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매일 잠을 주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쉬라 하십니다. 7년에 한 번씩 아예 쉬라 하십니다. 50년째는 연달아 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합니다. 왜 그러죠? 물론입니다. 일을 많이 해야, 안 쉬고 일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좀이라도 뭐하게 얻는다? 얻으니까. 혹은 지금 안 일하면은, 지금 일하지 않으면 기회를 뭐하니까? 놓쳐버리니까. 전부 다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땅 주시기 전에 뭐부터 주십니까? 여기 써줬구만요. 땅 주시기 전에 뭐부터 주신다고요? 써줬구만요. 그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뭘 주시며? 안식, 휴식을 주시며 그 다음에 뭐 더 준다? 물론 우리는 뭐부터 얻어야지 푹 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땅부터 차지해야 뭐 한다고 생각합니까?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땅은 내가 줄 때 되면 줄 테니까 뭐 하면서 해라? 쉬어가면서 해라. 이걸 꼭 뭐 해라? 기억하라 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쉬지도 않고 일을 많이 한다고 원하는 것을 빨리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수고하며 일하되 뭐하라? 중간중간 쉬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쉬어라. 2023년 시작해서 7개월 반 동안 쉴 새 없이 달려오신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남은 날 중에서 부디 푹 쉬시는 날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시작. 둘째, 시작. 따로 한적한 곳에서 쉬어. 예수님은 수고하고 애쓴 제자들에게 따로라고 말합니다.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아나타가타 다케데, 즉 애쓰고 쓰고 돌아온 너희들 따로 어딘가 가서 푹 쉬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7개월 동안 애썼습니다. 함께 애쓴 가족들 혹은 지체들, 친구들과 함께 부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잠시라도 쉬기를 축복합니다. 방바닥과 싸우지 말고 집에서 베개 껴안고 TV 켜놓고 어쩔지 몰라 하시지 말고 용기 내서 함께 애쓴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함께 하루라도 아니면 단 절반이라도 한적한 곳에 가서 쉬는 것. 왜냐하면 한적한 곳에 가는 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분명 그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과 쉼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잠깐 쉬.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잠깐 쉬어라. 이 세상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이 땅은 완전히 푹 쉬는 곳도 아닙니다. 휴가 기간이 끝나면, 휴식이 끝나면 우리는 또 그것을 통해 얻은 힘을 바탕으로 일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영원한 안식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다음에 다 주어지는 겁니다. 고로 이 땅에서 벌써부터 푹 쉬기만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푹 쉬면 주님 뭐라 할 거예요? 야, 역서 시작하고 아예 뭐예요? 가자. 데리고 가시니까 이 땅에서 푹 쉬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는 잠깐 쉬고 또 주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읽어볼까요? 넷째, 시작.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쉬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초청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 예수님도 계세요. 옆에 계시면 신경 쓰이니까 그냥 나 혼자 푹 쉬랍니다. 여기는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가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하셨는데 주의 말씀 따라 한적한 곳에 왔습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 지친 몸, 영혼, 모든 상처받은 것들 치료해 주시고 쉬게 하시고 안식 주세요. 분명 우리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편안함과 안식이 그렇게 기도하며 소망하는 자에게 넘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7개월 반 동안 애쓰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애쓰셨고 가정과 일터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지침과 피곤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좀 쉬어라. 잠깐 쉬어서 내가 주는 힘을 얻고 회복되라 라고 말. 그래서 찬송가 531장에 보면은 와레니 코요 또 슈와 이마, 나한테 와라. 지금 주님이 말합니다. 고달파 지친 자 쉬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와서 내 앞에서 쉬라 하셨으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안식을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쉼을 통해 안식을 얻으시며 올해가 이번 달이 가기 전에 반드시 사랑하는 가족들과 뭔가 한적한 곳에서 쉼을 가짐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마음껏 충전받고 회복하여 열매가 가득한 가을,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겨울을 맞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아니하셨고 계속 충성하라, 헌신하라 라고도 하지 아니하셨고 쉬라, 안식하라, 잠을 자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휴가를 주시고 휴식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핑계로 못 쉰다니까요, 못 쉽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우리의 환경 탓으로 돌리고 맙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도 안식년 혹은 희년 일하지 않고 쉬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결심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마는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성도요 온 본향 성도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그것을 통해서 세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